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소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내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이다. 아멘. 오늘 다음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다음 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잠을 깨고 제 발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칭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48장 말씀 마무리하는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유다를 침공하거나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었던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모압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세운 업적도 있었고 또 소유한 재물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조롱거리로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가진 것들을, 누리는 것들과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교만의 길.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죄를 불러일으키고 또 망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교만이 위험한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좀 우쭐할 수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쭐대고 싶을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졌을 때, 또 어른들 많이 만나서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뤘을 때 좀 우쭐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다음 새벽기도 여러분들 좀 어깨가 좀 올라가도 괜찮아요. 오늘 나 다음 새벽기도 왔다. 하율이 오늘 딱 눈을 뜨고 딱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쭐대도 괜찮아요. 윤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어깨가 하나님의 어깨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쭐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관중이 아무도 없는 데서 경기하는 거하고 수많은 관중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경기하는 거 경기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기록도 좋게 나오고 골도 많이 나오고 이 점수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분위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누군가 지켜보고 칭찬하고 환호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의 많은 그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상에 딱 섰을 때에 1등 그리고 2등 3등 그 단상에 섰을 때에 좀 우쭐해하고 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모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 따라해 봅시다. 탄식한다. 탄식이 뭐예요? 탄식.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그게 탄식이에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전달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슬픈 소리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장례식 때 슬픈 피리를 불거든요. 눈물을 지어내면서 아이고 하면서 가슴 깊이 나오는 그런 그 슬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약에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지. 이 벌 받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숨 한마디, 숨 한숨 한숨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엄하신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서 뼈를 갈고 또 생명을 갈아가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모압은 그 마음은 모르겠고 그들도 탄식해요. 아이고 죽겠구나, 힘들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도 탄식하는데 모압 사람들도 슬피 울어요. 여기서 질문, 왜 울까요? 하나님은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모압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는데 모압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슬피 울까요? 왜 울어요? 여러분들 왜 울어요? 왜 속상해하고 왜 탄식하고 왜 괴로워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왜 운다고요?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했죠. 스스로 자랑했던 업적과 소유했던 재물이 사라지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구나. 내가 이뤄놓은 업적과 재물과 소유가 사라졌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베옷을 입고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죄를 애통해하거나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깨뜨려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주인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기는 더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왜 이렇게 뭉뚱해? 나는 왜 이렇게 납작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다른 모습을 원하고 다른 그릇을 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릇, 세상이 원하는 그릇,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1등하는 그릇, 성공하는 그릇, 돈이 많은 그릇, 아름답고 예쁜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릇. 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릇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깨져 보일 수도 있고 납작할 수도 있고 많이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냐, 그걸 봐야 돼요. 자, 물어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릇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좋아하실까요? 큰 그릇, 예쁜 그릇, 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좋아하죠?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려면 아무리 비싸도 설거지가 안 돼 있어. 옆에 막 밥풀도 묻어 있고 빨간 것도 묻어 있어. 그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음식 담아서 대접하면 손님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엄마는 비싼 그릇은 사는데 설거지는 안 하나 봐. 나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기에 이런 그릇을 내지? 그러잖아요. 조금 비싸지 않아도 조금 모나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가 뭐냐면 요즘은 그릇도 장식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 그릇은 뭐예요?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려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릇이 장식장에 들어가 있어요. 비싸서 못 써요. 목사님도 누구 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 그릇을 한번 깨뜨린 적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이었다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하고 장식장에 넣어놓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삶이 장식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비싸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네, 비싸네, 좋네 할 수 있지만 정작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요, 교만한 그릇은 박물관과 전시장에 전열되어 있으면서 나는 이런 그릇이야, 나는 이렇게 비싼 그릇이야, 나는 이렇게 오래된 그릇이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음식을 얼마나 정갈하게 담아서 누굴 대접할 수 있느냐, 그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39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기독교가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물을 자랑하고 시스템을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건 뭡니까? 화려한 건물과 많은 숫자 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그릇에 담긴 그 아름다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 쓰임받지 못하고 장식장에 있는 그릇보다는 주인이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그 깨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성적과 학업과 진로와 미래와 사업과 모든 것들, 소유 애지중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40절 말씀에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다. 원래 독수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힘이 없는 사람, 요즘 피곤하고 졸림난 사람, 무기력하고 좀 힘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그 힘,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그렇죠,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독수리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심판의 독수리가 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치고 독수리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42절 말씀.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따라해 봅시다.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교만을 넘어서 자만이 이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자만이 뭐예요? 자만. 근데 사실 좋은 거예요. 자만은.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 올림픽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밤새워 올림픽 보는 친구들은 없죠. 결과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경기를 할 때에, 경기장에 들어갈 때에 선수가 아이고 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보다 큰데,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질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가 비록 실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덩치도 작은 것 같아도 코치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쫄아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질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매사에 우리에게 자신만만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라 얘기하잖아요. 자신만만한 건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까 말했지만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만이 문제예요. 자만. 교만을 넘어선 자만이요. 자만이 뭐냐? 목사님, 자신만만하고 자만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다 적용돼요. 하나님 없이도 할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다. 이거 자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도 되거든요. 이 모압처럼, 유다처럼 교만해지고 벌지면 심판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별일 없네? 예배 빠졌는데 별일 없네? 기도 안 했는데도 괜찮네? 성경 안 보는데도 큐티 안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만이에요. 뻐기면서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는데 안 해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뭘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 이게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자, 말씀 마무리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겉에 뭐가 있다고요? 탄식하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남겨놓죠? 회복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찌꺼기와 때를 닦는 거예요.
그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글씨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상처받은 거, 아픈 거 낫게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